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시면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제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주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하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통치의 권능은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2017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유럽 등지로 이주한 사람이 25만 명을 넘습니다. 강제 이주에 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우리 14절 말씀부터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4장 15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곱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계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팔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했는데, 넷째까지는 자연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들과 산천 초목들과 이 모든 것을 바로 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바로 이 해를 입는 바로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에 의해서 이제는 사람까지도, 그래서 하늘을 나는 이제 물체에 사람이 해를 입고, 또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서도 사람이 해를 입고, 그리고 산천 초목에 가서도 여러 가지 해를 입게 되는데, 나팔 심판은 경고의 심판이기 때문에 해가 어느 정도 입는다 했습니까?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꼭 3분의 1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니까, 그죠? 경고의 심판이니까 맛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직면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경고의 심판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다. 일곱 인을 뗄 때는 4분의 1의 그 하나님의 그 이 심판의 해를 입는다. 4분의 1. 그리고 나팔 이 경고 심판은 3분의 1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일곱째 천사.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까지 우리는 앞에서 두 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9장, 10장과 11장을 거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관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관을 이 잘못 갖게 되면은 이제 성경이 무슨 이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그런 이 극단적인 이 좌파의 사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극단적인 좌파나 극단적인 우파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뭐냐? 이 성경관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는데 극단적인 그 이 우파 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계적으로 그냥 뚝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계적으로 그냥 뚝 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66권을 그냥 딱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해석이 정말 그 문자적이고 그리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역사 고려도 않고 그다음에 상황적인 고려도 않고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그게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전 인수가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의 근본적인 그런 원칙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서 성경을 그냥 자기 그 이 성공과 영달에 쓰는 그런 말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좌파 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쓴 그런 그 이 책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적과 기적도 그냥 내 동댕이 치고 이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과장을 하려고 썼다.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홍해를 가른 사건도 그냥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다 버려버리고 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난도질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남는 것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에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 운동이 뭐냐. 그 예수 운동은 그 당시에 바로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그 억압하는 이 로마의 제국주의에 앞서서 바로 이 혁명과 이 바로 이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그런 선봉장에 섰던 분이 바로 예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바로 이 군국주의를 물리치고 그리고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인권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예수 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뭐가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그 구원이 바로 이 몸의 부활도 믿지도 않고 천국도 뭐 믿지도 않고 지옥도 믿지도 않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치 그 성경의 책은 예수의 혁명의 정치의 책으로 그렇게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정치운동하고 정의가 어떻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성경의 관점 따라서 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험천만한 거죠. 극단적인 우파도 위험천만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막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극단적인 좌파는 그런 이단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이단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그런 운동이나 하고 그러면서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정치 운동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바로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건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다. 기계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인간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역사적인 정황과 시대적인 정황을 다 고려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 환경과 그 상황과 그리고 성경의 문학의 장르별로 또 따져서 그것을 잘 해석해 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극단적인 그런 그 좌우로 그렇게 치우쳐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최소한 어느 시대인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아주 심각했던 바로 그 시기의 기록이 됐고 시대적 정황과 그다음에는 바로 이 묵시문학의 형태다 해서 바로 그 특징들을 알아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그런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풍유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이 이단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리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겁을 주면서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무식해서 그걸 못하든지 두 번째로는 악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의도는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족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재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전부 갈취해 가는 거예요. 다 갈취해 가지고 몸도 영혼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이 이단인데 그런 그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전유물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악한 의도가 그 속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게 아니면 너무 무식하든지 무식해도 그것도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해석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살인 강도 이상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지요. 그래서 7 나팔이 울려 퍼지기까지 교회에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예언 활동하는 거예요. 그 예언 활동은 엉뚱한 거 아르맞추는 그런 예언 활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째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이르기까지 14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1장 하반절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까지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7 천사의 대접을 이제 하나씩 쏟는 건데 그것은 대접을 쏟는다 그러면 송두리째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 천사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제 15장까지 계속 보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큰 음성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7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중반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큰 음성이 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이제 뒤에 나와요. 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3번 반복하죠. 3번은 3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다, 틀림없이 무너진다. 뭐가요? 바빌론 성. 그 바빌론 성은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만 해도 이 바빌론 제국은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이미 망했죠. 이미 망했기 때문에 바로 이 바빌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 성이 무너졌도다 하는 얘기는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2가지 한번 좀 더 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이 세상의 나라는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이 세상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망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회복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 나라를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 2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2가지 다 의견이 맞아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완성이 되든 불타 없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통된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바로 인간이 타락했던 것이 자연계가 타락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자연계는 그냥 타락한 그런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으면 자연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든지 이 환경들을 우리가 극단적인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환경운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극단적인 이 좌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잘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환경의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극단적인 환경 운동, 그래서 모든 것은 환경으로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치적인 혁명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이 극단적인 환경 운동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인 것은, 이 양극단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배척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왕 노릇하는 제사장의 그런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통치해가고 다스리는 자가 왕이에요. 그죠? 왕이 다스리지 못하면 왕이 아니지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왕 노릇이에요. 그러면 종은 뭐지요? 종은 통치를 받는 것이 종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종이고 내가 통치를 한다 그러면 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왕 노릇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질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그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 그런 거죠. 중독이라. 그죠? 무엇이든지 그죠? 내가 알코올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술을 먹는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10의 1을 딱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제도 띄어서 드리고 그 물질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물질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면 물질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만능 그리고 그 만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물질을 쫓아가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종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질의 왕 노릇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질을 반드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해야 그 사람의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고 물질에 쫓아가서 물질이 자기를 다스리면은 물질이 나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니까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7절부터 이르되 24장로가 바로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옵나니 하나님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물론 전문가들은 더 잘 알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머리가 좋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그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이 관찰자에 의해서 시간이 변경이 될 수 있다. 절대적이지 않다. 공간도 마찬가지. 공간도 바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에너지뿐만 아니라 질량까지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이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그다음에 미래에 펼쳐지는 그 시간이 나눠져 가지고 일이 있다고 보는 것,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도 피조예요. 시간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관찰자에 의해서 상대적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한 거지요. 사실은 이 과학자들도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영원한 시간이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게 그렇게 연구하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까지 가는 것까지는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신앙은 그런 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판단하고 선택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한다 그러는데, 궁금하다고 하지만은 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좀 비판하려고 그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세상을 창조했던 그 시점이 계실 거 아니냐? 그러면 창조를 하셨던 그 시점이 계신데 그때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어리석도다, 어리석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히 현재 속에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이전, 그 창조의 이전에 무엇했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이 영원한 시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 과거에도 영원히 현재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미래도 영원히 현재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을 바로 이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의 뒤에 보면은 그 시간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간의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막 그렇게 다 하지는 않아도 신앙적으로 그걸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왕노릇하시나,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이 된다. 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도미티안 그 황제가요, 황제 숭배로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으로 주라고 고백해라. 나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종교는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면 너희들의 모든 그 신들도 다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그가 선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됐는데, 기독교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데 어찌하여 도미티안 당신 황제가 나의 주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 그거 못한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순교를 하기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주님께서 왕노릇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냐? 주인 노릇 하지 말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거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죽으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데, 도미티안이 주가 될 수 없고 내 자신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꺾어야 되는 것은 주인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스스로 가지면 그건 망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소속감을 가지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 다시 도다, 그죠? 왕노릇 다시 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포가 되는 거. 24장로의 선포다. 오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 여 하나님, 당시 요한계시록의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주라고 해라, 절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기까지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왕노릇 하는 바로 그 앞에 엎드려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되신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